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합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생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웅장하게 정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냥 패배를 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노예로 다 팔려갔습니다.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을 했던 바벨론은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파사라는 나라한테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파사라는 나라한테 또 패전하니까 파사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들은 나라 없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 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 받은 뒤에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받는데 어디 가서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이 성전 건물이 웅장히 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집이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다시 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하사의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가 보내줄 테니까 가서 너 나라 가서 성전을 지라고. 저기 식민지가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영원히 자기가 식민지로 잡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 나라가 독립되는 게 낫겠어요? 자기 나라의 식민지로 지배를 하는 게 낫지 그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하는 그런 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를 못 드려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사람은 느헤미야는 사람이 왕의 밑에서 음식을 반찬 같은 걸 준비해서 섬기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 나라의 성전이 다 해파되다 보니까 이것고 저것고 다 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일시킬 거 있어가지고 부르니까 왔는데 금식하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얼굴이 형편이 아니야. 속된 말로 얼굴이 반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너 어째 그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유일신으로 섬기는 우리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언젠가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속말과 유성인데 이 성전마다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냐? 네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주마. 식민지로 지배하는 왕이 식민지로 있는 나라에 성전을 지어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성전을 걸어.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있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이 다 조서를 내렸어요.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조서를 내렸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라를 만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너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네? 아,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느헤미야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려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아멘. 한 사람이 나라를 구원해요. 아멘. 여러분들 에스더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 나라 사람이 다 처형을 당하게 돼 있는데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가 물론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동안을 단식하고 기도하고 왕한테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더니 원래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한테 나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이든지 내쫓든지. 그러면 에스더가 3일 동안을 단식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왕한테 나갈 때 어떻게 했냐? 왕이 오라고도 하지도 않는데 나가니까 두 가지 각오를 해야 돼. 뭐예요? 죽든지 왕궁에서 쫓겨나든지. 에스더 그 전에 있던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폐위를 당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들어간 거예요. 에스더도 똑같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3일 동안은 기도하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가는데 왕이 어쩐 일이냐 하고 호령을 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사랑의 눈으로 어쩐 일이냐, 어찌 몸이 이렇게 퇴적해졌느냐 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폐위랑커녕. 그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왕한테 아부를 해서 조서를 받아다가 다 전국적으로 뿌린 상태라고요. 내일이면 죽을 날이에요.
하루 전날이요. 왕한테 가서 어찌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최재하느냐 하고 하니까 왕한테 항공하고 온다면 왕이 가장 사랑하는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모르드게를 120자나 된 장대 꼭대기다 만들어서 처형을 시키려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왕한테 아부해서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처형하라고 조서를 받아가지고 다 전국을 배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유대 나라 사람을 다 죽이려고 아부해가지고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는 사람은 죽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역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왕이 조서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는 순간 이놈이 하만이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음모를 해서 나를 위한 척하면서 이렇게 그 왕궁에서 유대 나라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 다 죽여요. 그럼 누구만 남느냐? 이제 에스더도 결과적으로 유대인에게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발대발 해가지고 왕이 하만을 불렀어요. 이제 에스더 여기 있고 왕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놈! 나한테 나를 섬기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것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네가 음모를 꾸몄구나 이놈아. 그거를 에스더가 왕한테 본인 앞에서 얘기를 했다. 유다의 지도자는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라 죽여라. 내일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 그러니까 이 하만이가 에스더를 붙들고 사정하려고 감히 어떻게 왕을 지가 손을 대. 그러니까 이놈이라고 이놈. 어디에 손을 대냐고. 내일 당장에 이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장대에다 매달아서 죽이도록 하라.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어요. 느헤미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폐허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린 거예요. 어떻게 조서를 내렸습니까? 이제 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세요.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당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내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식민지 생활하는 사람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의 기도를?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서 이런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려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나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겨우야 여기서 자리 잡고 살만한데 이 집을 버리고 거기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고생이 뻔하거든. 안 간다. 그래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모집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는 이제 각 기술자들이 다 포함됐어요. 한 3천여 명이 모여서 뒤에서 수발드는 사람들도, 종들도, 물건을 신고로 막 할 사람들도 근 6천 명이 모인 거예요. 갈 사람. 그럼 갈 사람은 성전 질 준비도 해가지고 가잖아요. 모든 준비를 있는 돈이고 뭐 도구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성전 질 준비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부담되는 사람은 안 갔단 말이죠. 안 간 사람이 훨씬 많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뭐 이 고레스왕한테 뭐라고 그러냐, 또 명령을 또 내려요. 뭐라고 내렸습니까?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시작. 물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모아져 있는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안 가는 사람은 편할 줄 알았더니 왕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조서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 은, 뭐 짐승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제 왕한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광고해가지고 성전이다 함으로쓰니까 성전 지러 갑시다. 갈 때에는 성전 질 수 있는 모든 돈, 금, 은, 뭐 목재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시오 그랬으면은 몇 명이나 모였겠어요? 네?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가죠.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안 되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누구를 이용했어요? 고레스 왕을 이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이용하니까 가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갔지만 안 가는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안 갔는데, 안 가는 사람들의 금은 모든 도와 돈을 다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 봄을 다 바칠 바에는 어떻게? 가는 게 낫지 뭐 가는 게. 이 성전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꼭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거예요. 그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생명같이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임시로 거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이렇게 안착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 있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이 늙으니까 이제 일을 못하니까 두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데 제사장으로서는 안을 제약을 많이 통해서 재물 가지고 오면은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지들이 좋은 거 먼저 다 빼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재물을 주는 또 여자들이 오면 또 여자들도 농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안 오지요. 안 오면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있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죠. 재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는 데다가 이제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지도자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길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싸워갔다가 대패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법궤만 지고 가면은 어딜 가든지 승리하리라 그랬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법궤를 모셨는데 그래서 법궤만 먼저 메고 가면은 어떤 전쟁이든지 다 이겼다고. 법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법궤를 맨 사람이 강둑이 철렁철렁한데 법궤 맨 제사장이 그 강둑이 철렁철렁하지 가면 금방 빠져 죽어요. 근데 법궤를 맨 사람이 딱 바다로 한 발짝 들어가니까 강물이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것이 딱 끊쳐버리는 거예요. 육지처럼 건너가요. 물이 벽이 됐다 그래. 그래서 그 많은 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거기를 건너간 다음에 요단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 한가운데에서 12돌을 채서 이걸 기념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하라. 근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먹고 갔다 먹고 가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아들으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법궤를 집어던지고 도망친 거야.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뺏어갔잖아. 법궤가 없는 생활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뺏어가서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신당에다가 갖다가 모셔놨더니만 아니 밤새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이 우상을 크고 작은 거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는데 가보니까 다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법궤를 우상의 신당에다 갖다 모셔놓으니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신당들 우상들 만들어 놓은 걸 산산조각이 다 그것만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역이 막 퍼지는 거.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가는 거.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우상의 신당에다 갖다 놓고 앉았어요.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느냐 하니까 법궤를 우리가 뺏어와서 그렇다. 그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니까 재앙이 끝난 거예요. 여기 그 제사장 그거를 다시 찾아가지고 제사장 집에서 모시다가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자기 왕궁 옆에다가 임시로 건물을 줘놓고 거기다가 모시려고 근 3천여 명을 모시고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는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200명이 넘는 걸 데려간 거예요. 성대하게 이제 법궤를 조심조심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 법궤를 쏘다가 싣고 오는데 소가 막 뛰는 거예요. 뛰니까 마차에 심었던 우마차에 심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른 가서 붙잡아서 붙잡는 순간에 거기에서 즉사 죽음을 한 거예요. 다윗이가 그걸 보고 이 법궤 잘못 모시거든 나도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다가 다시 그 법궤를 다른 집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임시 성전을 잘 해놓은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그걸 모셔가지고 가는데 너무 좋아서 왕이 그냥 이 찬양대 성가대가 몇백 명이 앞뒤로 따라오면서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불고 막 그렇게 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막 춤을 추고 왕이 근데 아래 바지가 벗어진 줄 모르고 춤추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내가 창문으로 그 다윗 왕을 보면서 다윗 왕이 들어오니까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러고 앉았느냐 하고 오히려 비난을 했어요. 비난인데 하나님이 비난했다고 해서 다윗 왕의 부인을 쫓아내고 너는 평생 동안 애기를 못 한다고 저주를 했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요. 성전으로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런데 다윗 왕이 성전을 이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성전을 치려고 모든 물자를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허락을 안 하는 이유를 우리 역대상 22장 6절 한번 보세요. 왜 허락을 안 했는가? 자, 역대상 22장 6절로 구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내 아들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전쟁에서 사람들을 많이 피를 흘렸다고 해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그 아들에게 이름을 해서 성전을 진 겁니다. 성전을 내가 짓고 싶어도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 있고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마 목기자님한테 다 물어보세요. 성전 짓고 싶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다 짓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안 줘? 뭐 이런 거지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못 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은 돈이 없어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말로 축복을 받았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성전을 등촌동으로 갈 때 사가지고 갔잖아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설계 들어갈 때 교회를 이렇게 설계를 들어가서 했어요. 그것도 1차적인 것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연구도 했어요. 근데 2차적으로 일이 왔어요. 지금 일이 올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못 사는 사람 몇 세대가 안 돼요. 대여섯 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쪽으로 가고 원래 요 밑에 있는 빌라하고 그 땅을 사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걸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참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지고 이 빌라 그 참 재료를 좋은 거를 잘 진심이라고 해요. 그걸 교육관도 쓰고 선교관도 쓰고 거기 지하가 또 60평이나 또 넓은 거 있고 새로 교회는 그쪽 100평이나 또 새로 짓고 그러면은 여기 주차장이 또 높게 그냥 270도 그냥 있고 이거 얼마나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거 어디가 있어요. 그걸 추진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반대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야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한 것만 생각해요. 우리 편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을 하는 대로 가라. 일하는 대로. 사람 많은 데로 들어가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일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더 축복을 주고 한대 영광을 주기 위해서 더 일하라고 일거리 있는 데로 보내는구나.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 안 하는 데로 가면 되겠지. 근데 일꾼들은 일거리 있는 데로 가야 수입이 많아요. 아직까지 살림 맛을 모르는 사람은 편한 데로만 찾아가려고 해요. 편한 데로. 뭐 돈 생각 안 하고. 그러나 돈 맛을 하고 살림 맛을 하는 건 똑같이 1시간이랄 바에는 조금 힘들어도 돈 많이 드는 데로 가지. 일거리를 있는 데로 가서 인도를 한다. 그거를 제가 느끼니까 자,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이게 그쪽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주차장 때문에 어쩌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하고 어디서 거기 가서 2층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은 그냥 쉽게 그냥 주지를 않아요. 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달라고 마음 본심으로 달라고 하면 그때 응답해 주는 것이 그냥 주면 하나님이 주는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운이 좋았고 참 기회가 좋아서 이거 됐다 그러지 하나님이 주는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달라고 정말로 끝까지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애타게 부리는 사람에게는 그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고 축복을 더 받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은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어떤 계획을 한 것을 어떤 환경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성전을 옮기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불평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시대에 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로 하늘나라를 믿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진리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몰려오리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 그 마음, 그 기도,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그 다윗이가 끝까지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성전을 사모해서 몸이 다 병이 났다 이 말이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가 얻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여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초지정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줘서 성전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성전은 건축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과 헌물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헌신과 헌물과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맡긴 위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허락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값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축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서현교회,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칸이 없이 쫄딱 망해 살 집이 없어요. 그렇게 망했어요. 그는 눈밭에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돈 벌라고 애를 썼는데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기회만 준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와서 두 부부간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약속을 했어요. 여인숙에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 부부간이 약속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나는 모순살이하고 당신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5년 후에 버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그 부인은 식모로 들어가고 이 남편은 한약방 하는 신부름꾼으로 들어갔어요.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서 이제는 같이 살자. 정규만 장로는 한약방에서, 그전에는 한약방 허가가 없었어요. 한약방에 5년 동안 있으면서 한약 내용 장사하는 것을 다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는 돈으로 조그맣게 건재 약국을 하면서 한약방을 하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유행병이, 전염병이 생기는데 이 전염병이 걸리면 거의 90%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시내가 벌떡 뒤집어졌어요. 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차린 것이 활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되찾아서 이제 한다 해서 활신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고 건재약국 하면서 약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약을 지어가면 그 병들이 나서 보여요. 이 소문이 나니까 전국적에서 그리 약을 지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약만 지고 가면 병이 나서 버려. 그 병이 다른 데서는 다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처럼 그런 전염병이. 근데 이 전국적에서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약지요. 그 약지요. 그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까지 약을 치는 거예요. 돈이 하루에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상자라 다 돈 괴짜를 큰 놈 하나 해놓고 오다가 돈 넣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이렇게 돈을. 자기는 돈을 버는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하고 정해놓고, 내가 돈을 벌면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는 목적으로 돈기를 큰 돈기를 해가지고 거기 돈이 딱 차면은 그 돈을 가지고 전라도 황동으로 가서 대리석 이 돌을 몇 트럭씩 갖다 사다 붙여놓고 몇 트럭씩 타다 불여놓고 해서 그 교회를, 그분 대구 서현교회라는 교회를 그분이 져서 그 헌당 예배를 돈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요. 거기는 돈 버는 대로 돌 사다가 쌓아놨다고 했는데 그냥 돌이, 우리가 이런 돌이 아니라
돌을 크게 이렇게 캐비넷 절반만한 거를 메무지게 해가지고 돌로 싼 거예요. 그게 폭탄이 맞아도 끄떡없다고 그렇게 돌로 싼 거예요. 그 동양에서는 제일 튼튼하게 그때 당시에는 제일 크고 큰 완구하기 쳤다. 그때 당시에 천평이라는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그건 없어지지도 않아요. 돌을 말이야 이만치가 네모 반듯반듯 해가지고 그냥 돌을 쌓아 올라간 거예요. 그 큰 놈은 건물. 돈 버는 대로 그렇게 헌당 예배 할 때는 이분이 돈 계산도 안 한 거거든요. 무조건 돈 계좌 가져가서 돈대로 돌을 사오고 돈대로 돌을 사와서 2년 3년을 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성전을 졌는데 그 장로는 어떻게 됐느냐. 그 돈만 받은 게 돈을 그렇게 벌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대구 시내에서 제일 돈만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아멘.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만드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놈을 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이 아니라 축복 줄 수 있는 일거리를 준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고레스를 통해서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시작한 그 성전은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해요. 그 일에 수종된 사람은 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안정된 자기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오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성전 생활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는 시생을 각오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진 사람은 거기다가 이제 자기도 집도 짓고 자리를 잡고 성전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이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믿음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우리가 증축을 하고 성전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이 일거리 주는 대로 일을 잘해서 하나님마다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